샬롬. 3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노홍빛 같은 내 죄 중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 2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불쌍한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27장 41절에서 28장 9절까지인데요. 오늘은 6절부터 2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자기가 받을 복을 가로채니까 이제 이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한 마음으로 오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는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이 야곱을 죽일 것이다. 41절 말씀에 보면은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여서 이 분한 마음을 그 한을 내가 풀을 것이다. 42절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이삭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루에 아들 둘을 잃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보낼 테이니까 허락해달라고 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야곱에게 먼저 이야기해서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가서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리브가도 에서가 뭐 남입니까? 사실 자기의 장자잖아요. 그러나 에서를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을 여기 표출을 하고 있어요.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에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이 리브가도 에서를 미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가나안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는 부모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것을 들은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리브가의 청을 들으면서 이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하면서 당부하면서 보냈어요. 그 축복하고 당부하는 거 뭡니까? 이제 이삭은 정신 차렸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장 2절에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생육하가 번성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을 내게 다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삭이 야곱도 저주할 수가 있었어요. 야, 네가 어떻게 형의 것을 탐하고 형의 것을 가로채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틀어놓으시는 걸 보면서 그는 힘이 떨면서 그제서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요. 그러면서 이삭도
에서가 가나안 그 족속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사는 것을 이삭도 사실은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러면서 축복하고 당부까지 하면서 보냈어요. 다시 언약적인 관점으로 이삭이 돌아오게 되네요. 리브가도 이삭도 물론 편애하고 자기가 몸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언약 가운데 야곱을 보내게 되죠. 물론 야곱이라고 다 완전한 거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복은 주시되 야곱은 변화시켜서 복을 주셨어요. 그건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 자, 이것을 듣고 알고 있었던 에서가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읽은 6절부터 보니까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해서 보낸 것을 알고 그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여인을 받아서 자기가 삼은 아내들이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는데 어떤 여인을 맞아들였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떠난 아들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는 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관점이 없다 보니까 비슷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9절 말씀을 봤어요. 9절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소중함을 알고 깨닫고 복의 귀함을 아는 사람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삶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못된 성품, 속이는 성품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마음이 있는 야곱은 그래도 힘든 훈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에서는 누릴 수 있는 환경이지만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일 것이다, 내가 그를 죽여서 한을 풀 것이다 라는 마음, 독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부모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가나안 여인을 딸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걸 모르고, 그는 단지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중에 아내를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모두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후손이냐 언약 외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 아니냐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 있는 거, 언약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은 없고 또 자기의 장자권과 자기의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비슷한 자리까지는 가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한번 말을 규정을 해봤어요. 믿음의 자리냐, 믿음의 언저리냐.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 자체가 본질이고 하나님이고 실존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 믿음생활 비슷한 언저리에서만 도는 사람들.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중앙으로 나오지 못하고 믿음이 아닌 자리에 또 변두리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 바깥에서 방황하거나 믿음 그 언저리 어디쯤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게 돼요. 물론 에서의 자리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하고 비교하는 것은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버림받은 사탄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믿음의 중심에 있는가, 믿음의 언저리 변두리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비슷하게 쫓아가고 비슷한 자리에 앉아있고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같은데 그리스도인답게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목사지만 믿음으로 중심에 서서 사역하고 있는지, 목사로서 흉내만 내고 있는지 저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직분자로 내가 교회 중심에 있는지 변두리에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변두리 어정중하게 세상과 교회와 발 한 짝씩 놓고 언저리에서 변두리에서 있는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중앙에 있는지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믿음의 자리, 믿음의 언저리가 아니라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서가 믿음으로 흉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한을 풀려고 하는, 또 믿음의 언저리에 비슷한 자리에 앉아있는 잘못된 삶을 사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 편두리에서 언저리에서 방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으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원교회는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마음껏 선포하며
사역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언저리가 아니라 믿음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마음의 소원들 위해 바라는 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서며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